2022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예비된 크신 은혜, 놀라운 축복, 또 기적과 이적과 표적, 치유의 역사, 응답의 역사, 형통의 역사, 승리의 역사, 회복의 역사, 힐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구원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요, 축복의 종교요, 용서의 종교요, 기적의 종교요, 응답의 종교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금년에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시간 약속하신 말씀,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에덴을 체험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보세요, 에덴에 4개의 강이 있었잖아요. 4개. 기온강, 비손강. 이 비손강은 진주, 보석이 가득 차고 넘치는 말,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강인데,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요롭게 만들었단 말이죠. 기손강. 항상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같이 솟아올라라 기쁨의 샘물, 늘 솟아올라. 기운이, 감사가, 찬양이 막 솟아올라 날마다.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헷데겔 강은 만남의 강. 다니엘 10장에 가서 보면 다니엘이 헷데겔 강 앞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계시를 받아요. 여러분, 에덴이 좋은 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 지금은 우리가 말씀으로 영으로 만나지만은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담과 하와는 직접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게 에덴입니다. 이 에덴은 유프라데 강이라고 하는 이 강은 문명 발상지, 문명이 확하게 발달됐던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금년에 이런 에덴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에 승승장구하는, 형통하는 이런 에덴의 축복을 다 체험하는 말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잃어버렸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에덴을 회복시키는데, 에덴을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키는데 죄 문제가 처리되면 에덴이 회복되는데,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슬금슬금 들어왔어, 몰래. 마귀가 입장할 수 있었어, 끼어들 수 있었어. 근데 주님이 새로 복구한, 힐링한, 새로 창조한 에덴 동산은 마귀가 얼씬도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의 에덴이, 천국이 이루어지면 마귀가 이제 못 와요. 밖에서 유혹은 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가정의 에덴 천국이 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에덴 천국이 되거든요. 에덴 천국 모형, 에덴의 모형이 되는데, 그때 마귀가 접근을 못해요. 마귀만 안 오면 천국 되는 거예요. 꼭 싸움, 분쟁, 실패, 죄, 배후에는 꼭 마귀가 개입을 해요. 이놈은 마귀가 무슨 사고 나고 한데 꼭 마귀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에덴의 그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며 사실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체험해야 되느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금년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안 주었습니다. 조금씩 비오던 오락가락 그런 은혜가 부분적으로 세계 도처에서 그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은, 전무후무한 그런 에레미야 5장 24절 늦은 비, 호세아 6장 2절에도 큰, 엄청난 큰 늦은 비를 너에게 부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23절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오순절 다락방, 늦은 비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을 의시해서, 여러분이요, 코로나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작은 그까지 그 기운도 세상을 뒤엎는데 얼마 안 걸렸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진 말입니다. 우리 교회 마가 다락방처럼 성령의 은혜가 부어진대. 그래서 1월 첫 주부터 성령의 은사 집회가 이 장소에서 시작이 됩니다. 강력한 기름 부어. 한 달에 한 가지 은사씩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은사를 체험하게 될 건데, 아하, 이 은사가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유용하구나, 이 은사를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좋구나, 신나는구나,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 세상은 마귀를 이길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런 은혜가 물부터 부어지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부어졌던 그런 쏘락불 같은 은혜가 동시다발로 각 사람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어느 한 지역에는 막 폭우가 나는데 장대비가 쏟아 어느 지역에는 말입니다, 흉년이 와 가물어가지고 막 땅이 쫙쫙 갈라지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고린도서 13장 사랑이 식어지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믿음이 식어지고,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은혜가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감사가 식어지고,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고, 자꾸 식어져.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마태복음 25장 전에 말씀했습니다.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천국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2022년 이 금년의 최고 큰 복은 은혜의 복입니다. 여기 초점을 맞추면, 은혜 받으면 영이 잘 되거든요. 영이 잘 되면 요한 3장 2절에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소모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신이 약해지지요, 마음이 무너지지요, 계획이 틀어지지요, 마귀가 공격해 오지요, 삶이 복잡해지지요, 어두운 먹구름이 끼지요. 항상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다섯 처자가 되어서 항상 그럴 대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부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가 있는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어디 가면 은혜 받느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디 가서 은혜 받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 찾아가서 은혜 받게요. 우리 교회 오면 돼. 금요일 날 아가페 힐링 교회 오면 그럼 은혜 받아. 할렐루야. 은혜 받는데 와가지고 잘한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시 41편 1절, 사모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저들이 사도행전 2장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도하더니, 금요일 날은 은혜 받는데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부터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그 은혜를 너희는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것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고 유용한 것인데, 솔로몬이 은혜 받아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지혜의 왕. 모세가 은혜 받아서 이스라엘 200만을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은혜 받아서 죽은 그 다비다 병든 자들을 고친 거 아니에요? 삼손이 은혜 받아서 블레셋의 1,000명을 당당히 특별로 물리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은혜 받아서 성령의 은혜가 크게 임했더라. 그 시골뛰기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은혜 받으면 이렇게 상상 못할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혜 받는 데 집중하십시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엘리사가 마지막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면서 한 가지를 기도해라. 소원이 뭐냐 물으니까 갑절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은혜가 임하니까 요단강이 그냥 갈라져. 요단강이 갈라져. 자기를 핍박하는 42명의 젊은 아이들이 한순간에 앙컴에 나와가지고 다 물어버려. 이런 역사. 영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지키는 것을 봐.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걸 이걸 봐. 이 집회하면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천사도 보게 될 것이고 천국을 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천국을 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대하고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신비한 신령한 꼭 필요한 은혜를 준비했다. 우리에게 선물로. 이건 선물이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체험하며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받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뭘 누리게 될 것이냐, 뭘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는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회사에서 자격 미달된 사람, 말썽 부리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을 강제로 이렇게 퇴직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근을 하라고 그러는데 출근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빈 책상에 앉혀준대. 하루 종일 일거리를 하나도 안 줘. 따분해가지고 못 견딘대요. 이틀, 3일, 일주일을 못 견디고 나 그만 회사 나오겠습니다. 자퇴를 해버린대.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를 써줘야 영광이지. 하나님이 안 쓰고 너 가만히 앉았다가 너 세상 한쪽에 가만히 앉아있어. 구석에 가서 앉아있어. 병원에 가서 앉아있을래? 어디? 다른 데 어디 가서 어두운 데 가서 앉아있을래? 가만히 앉혀놔. 빈 의자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써주기를 바랍니다. 쓰는 일꾼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복과 은혜와 상급을 싹을 주시는데, 할렐루야,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쓰임받은 일꾼들은 그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충성도. 열심히 충성하는 말입니다. 하다 말다가 아니요. 끝까지 온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의 계시록 2장 10절에는 생명의 멸류관도 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그렇게 풍성한 싹을 주시는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일꾼 삼으시고 그 베드로의 배에 말입니다. 고기가 차고 넘쳐서 다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부은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을 쓰시고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12개가 남는 기적을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에 일할 것은 많은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거든요. 누구에게는 능력을, 누구에게는 지혜를, 누구에게는 영권을, 누구에게는 물권을, 누구에게는 지위를, 누구에게는 예술성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내게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안 쓸 수가 있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서 쓰신다니까요. 후천적으로 이걸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 하늘에서 주시는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서 온 그런 그 DNA가 아니고 유전인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주신 것과 함께 그렇게 뛰어나게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중에도 머리가 둔하다고 선생님이 걱정을 해서 전화가 얼마나 그 전화를 받고 마음이 막 그렇겠어요. 세상에. 근데 말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기도를 몇 번 받더라고요. 몇 번 받더니 선생님이 전화가 또 왔어. 엄마가 덜컹했어. 이 아이가 뭐 했는데 1등을 했어요, 이번에. 1등에도 뭐라고 그러고 꼴등에도 뭐라고 그러고.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요? 비결이 뭐요? 어디 학원에 다녔어요? 아가페 학원 다녔지 뭘. 저번에 영어 하는 것들 봤잖아요. 영어로 연극하는 거. 나는 미국에 왔나 그랬어. 내가 지금 미국에 왔나, 여행 왔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말입니다. 지혜를 주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손재주도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손재주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피아노,
앉아서 사부로 친 사람이 저예요. 역사상 또 있을래나? 하모니커요? 입에다 대고서 하모니커를 분 사람이 저예요. 나는 음악적 소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줬어요. 지금도 불어요. 그 필이요? 입에다 불고 그냥 부른 사람이 저예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다 하나님 지혜 줍니다. 에디슨, 베토벤, 찡글리, 밀레, 로댕, 나이팅게일, 이런 세계적인 예술가, 과학자, 역사에 큰 빛이 됐던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세계적인 재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능력도 주시고 이게 이번 금년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뛰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뛰어나 머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코로나도 금년에 끝나게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3년이 고비라고 그런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금년이 고비네. 그것도 2년도 참았는데 1년 못 참어? 참어. 러시아에서는 말입니다. 러시아에서 선교사 한 분이 그저 오셨는데 러시아에서는 한 120명이 모였더래. 120-30명이 모였는데 설교하려고 강단에 딱 서보니까 마스크는 자기 혼자 쓰고 있더래. 이건 뭐요? 이건 지구가 아니야? 왜 마스크들 안 써요? 우리는 원래 안 씁니다. 그까짓 거 코로나 그까짓 거 뭐 감기 비슷한데 뭐 그까짓 거 뭐 감기보다도 약하대요. 힘은 전염성이 조금 그것도 또 마스크 벗고 다니면 안 돼요. 쓰고 다니까 완전히 끝날 때가 쓰고 다니는데 손 잘 씻고 한 2-3가지만 해도 괜찮대요. 저는 그 3차 접종했어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차라리 이 코로나도 3년이 고비라고 했으니까 끝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빨리 끝나려면 3년이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는데 빨리 끝나려면 역대하 7장 13절, 14절,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희에게 연병이 있으면 너희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부르죠. 우리 회개했잖아요. 전국 한국 교회가 다 회개했을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회개하면 내가 질병을 고쳐주리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신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정해지겠죠. 또 하나,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 보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주님이 오시면 또 끝나. 이랬던 저랬던 끝나게 돼 있어. 코로나는 주님 오시면 징조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게 어떤 분은 대환란의 전주곡이다, 징조다, 예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고라면 이게 끝나가면 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더 엄청난 것들이 터져버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방주 안에 쏙 들어갔듯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살 일만 남았고, 복 받을 일만 남았고, 쓰임 받을 일만 남았고, 은혜 받을 일만 남았고, 잘 될 일만 남았고, 행복할 일만 남았고, 웃을 일만 남았고, 형통할 일만 남았고, 승리할 일만 남았고, 할렐루야! 이런 날이 왔습니다. 금년이 봄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자라지는 뭘 체험하게 될 거냐면 금년에 어쩌면 금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년일 수도 있고 10년 올 수도 있는데 돌아가는 징조를 봐서는 어쩌면 우리가 아까 찬송했듯이 영광 곧 주님 오시리라.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언젠지는 모르는데 세계 돌아가는 정세와 성경에 예언된 징조들을 종합해 보면 그때는 가까웠다. 이것을 누구라도 이것을 반박할 수는 없어요. 심히 가까웠습니다. 언젠지는 몰라. 근데 가까웠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혹시 주님이 금년 안에 오신다면 언제 오실지는 모르죠. 오신다면 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주인공, 이것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도 체험하고 축복도 체험하고 응답도 체험하고 승리도 체험하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예배된 그 상급과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금년은 체험할 수 있는, 상상했던 것을, 성경에서만 봤던 걸, 간증으로만 들었던 것을 내가 직접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데 우리가 꿈꿨던 것들이 2022년에 이루어지는 기적의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보게 되고 만지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며 사모하며 애타게 부르짖으며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새벽 작정 기도도 했습니다. 온 가족이 손을 잡고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으니 2022년이 봄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 부음을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쓰임받는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된 축복을 쏟아붓는 그 복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작년에도 많은 간증 주신 하나님, 금년에 더 간증이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작년의 기도 제목이 올해 간증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